17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에 깊이를 더하시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으로 좋고 정말 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풀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봄 여행은 이 겨울 동안 보지 못했던 꽃을 보기 때문에 다들 기분 전환, 더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가는 여행들도 참으로 많지만 체력적으로 약해졌을 때,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하고자 혹은 떨쳐버리고자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행보다는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며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어버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각하고 그냥 홀가분하게 있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 다윗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신복으로 생각했던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고 힘듦을 함께 겪었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삶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지금 자신이 도망가야 하는데 그 도망이 사울 왕의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신복 아히도벨이기 때문에 정말 새처럼 그냥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제발 들어달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숨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기도의 귀를 닫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내가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참 많은 상황들을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데 아들에게 겪으니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나 있겠습니까? 아히도벨이야 신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잘해줘야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으로 더 강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필 또 그때 큰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고자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유혹과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닌가? 라고 다윗처럼 이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는데 오히려 지금의 싸움은 더 공포있고 더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식이 배신한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압살롬에게 물맷돌도 던질 수 없는 이 상황이 다윗에겐 더욱더 공포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위로 솟아나는 상황이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저는 타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언가와 싸우기보다 그저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 자신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마음을 토로하며 이 날개를 나에게 주셔서 어디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든 훌쩍 떠나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지금 다윗의 상황의 최선의입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 믿음의 왕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도저도 안 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망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나 혼자 단념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오늘 다윗은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믿음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에 달려서 날개가 있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고 한들 다윗의 힘듦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어느 누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느 누가 다윗을 돕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복권될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다윗이 어느 누구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자신을 좀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고통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내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제 다윗이 없고 압살롬이 왕이 된 상황, 왕이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할 전쟁과 강포와 분쟁이 성내로 들어와 있고, 죄악과 재난이 틈타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 성내에 죄악과 재난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했지만 악독이 넘치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들을 때문에 도망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러한 자들 때문에 도망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 죄인들, 저 죄악된 자들이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다시 깨끗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는 고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로 인해서 개발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는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 모였지만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인 곳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을 죽이는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혹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권능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토로해버리고 이제 그 권능의 날개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권능의 날개가 바람을 일으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러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외의 모든 순간에도 주인을 찾는 양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채워나가는 주일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며 채워진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